samson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또 어떻게 죽어 장사 지냈는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던 그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그 마지막이 정말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뭔가 모르게 조금은 아쉽고 뭔가 모르게 조금은 애매한 듯한 그런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정말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어떤 중간에 그런 인생의 과정들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쓰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2% 아쉬운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삼손의 어떤 인생, 그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영적 교훈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이 결혼 문제, 그리고 또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소래 골짜기에 이 들릴라,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었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둠, 태양이 어둠을 만났을 때, 빛이 어둠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인생의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마귀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 사탄은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떠나가고요, 충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참 떨쳐버리기 어려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삶의 열매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의 마지막 병법 36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36개 주랭랑 친다 그러죠. 그 36개 마지막 그 손자병법의 방법은 주위상이라고 그럽니다. 막강한 적을 만났을 때 곧바로 달아난 것이 최후의 방안이다, 방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머물러 함께 있는다고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한다면 10중 8구는요 그 죄의 유혹에 다 빠져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정말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이 마지막 여자, 성적인 유혹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요, 그의 인생 중에 정말 5점 중에 5점을 남기게 되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었지만 말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눈짓을 하고,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온 집이 다 비었어요. 요셉과 둘밖에 없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주인이 이 집의 모든 소유와 모든 이것을 다 맡겨주셨지만 당신만큼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지요. 옷이 찢어져요. 옷을 버리고 그 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의 유혹에 뭐예요? 자신이 나실인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나실인의 사명들을, 부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버리고 머리가 잘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는 아주 가장 낮은 영적인 추락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눈이 뽑혀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 육신이 쇠사슬에 묶여요. 육신의 자랑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두 눈은 뽑혀요. 이건 육체의 눈이 감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영혼의 눈도 감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삶.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 몸을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몸을 가진 그 몸을요 쇠사슬로 묶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여러분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 모여, 다곤 신상이죠. 물고기, 곡식이라는 풍요의 신의 의미를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 다곤이, 바로 이스라엘 삼손의 신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었다 하고 그들이 모여서 지붕 위에만 3,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이 다곤 신에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일들. 그때 삼손을 옥에서 끌어오게 하고요. 그리고 제주를 부리게 해요. 짐승들이 부리는 그런 제주,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26절에 보면은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보세요, 삼손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권능, 그 힘, 그 능력, 그 역사를 이루었던 삼손조차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는, 자기 힘으로는요 움직일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밀렸고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었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삼손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 그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를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어지고요, 다시 삼손에게 새로운 사명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삼손에게 주셨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이 머리털은요 단순히 이 삼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으로 접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라는 이 상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 이 회개의 역사, 정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드디어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드디어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이 뽑히고 눈이 감겨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왜 그 지경이 되어서야, 왜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제서야?
그러나 28절의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지금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삼손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삼손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삼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참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삼손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시작도 내 인생의 끝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 되심과 왕 되심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이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삼손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삼손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로, 그리고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의 근원도 내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푸라기 같은 인생, 막대기 같은 인생,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늘 왼손 하늘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온 몸을 굽힐 때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의 마지막은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인생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연약하고 삼손은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집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냐면요,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장소가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의 마지막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셨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 의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긴 삼손의 이야기,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믿음의 레전드들, 믿음의 명예전당, 여러분 아벨로부터 시작돼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모세, 이런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레전드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정의되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우리 인생, 여러분 시작과 끝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최종 평가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 믿음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어쩌면 파란만장하고 실패한 인생과 같은, 정말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역사를 어찌 그렇게 허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삼손을 붙드시고 삼손을 기억하시고 삼손과 함께 하시며 삼손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이 여정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